때는 항상 예배 전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했는데 여기서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최고의 누림, 최고의 누림은 전도와 선교.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도 이제 어디에서든지 날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로 목회 30주년 작년 올해 12월 15일이 이제 만 30주년이었고요. 제가 올해 이제 70 이렇게 되어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로 이때 우리 당에서 이렇게 장로님들이랑 중직자들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제 안식년을 이렇게 한 3개월 허락을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첫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주일상으로는 두 번째 주일이고 그런데 이게 처음으로 하나님께 정식으로 예배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분명한 것은 237 5천 종족 빈 곳을 살리라는 그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은 세계복음화, 다시 말하면 요즘에 나오는 본부 메시지대로 5천 종족 237, 237개 나라가 유엔에 이렇게 현재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또 나름대로 나라를 구성하면서 이제 유엔에 등록되지 않은 그런 곳도 있죠. 어쨌든 유엔에 등록된 게 237개 나라고 종족으로는 한 5천 종족이 된다고 합니다. 뭐 정확하게 딱 5천 종족이겠습니까?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5천 종족에 특히 빈 곳이라 그랬어요. 빈 곳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빈 곳은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있죠. 큰 나라도 있고요. 큰 도시도 있고. 중요한 것은 복음이 없는 그곳이 다 빈 곳이죠. 복음이 없는 곳이라면 빈 곳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에도 그 복음을 아직 받지 않은 가족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빈 곳입니다. 그곳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 이 본문을 취했는데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런데 왜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이렇게 택하게 됐냐면 사실은 6장 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바로 5장 42절이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6장 1절인데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할 때에 6장 1절을 보니까 그때에 제자가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많아진 것이 아니고 더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특히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다시 말하면 237 5천 종족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내가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볼자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잔학교회나 제자입니다. 얼마만큼 제자를 남겨놓고 가느냐. 저도 이제 70이 이렇게 됐으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목회를 이렇게 후계자에게 넘겨줘야 되겠죠. 무조건 오래 산다고 해서 길게 하는 것 그것도 덕스럽지 못하고요. 뭐 하나님 모든 것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과연 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원색적인 복음을 얼마만큼 제자로 세워놓고 가느냐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안식년 이렇게 맞이해서 좀 자연스럽게 여러 곳에 다니면서 제자 찾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누림이니까요. 전도 선교가 누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누림은 전도 선교가 되어져야지요. 이번에 사실 와서 그동안에 좀 여행을 하면서 또 한국 사람 만나면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고요. 또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렇게 외국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기회가 있으면 이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까지 왔는데 결국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 저는 이제 그 한국 마트에 이렇게 들렸었는데 그분들이 여자분은 권사님이었고 장로님 남자분은 그 직분에 대해서 장로님이십니까? 이러니까 웃기만 하더라고요. 대답을 잘 안 해요. 어쨌든 그들한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두 분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구주로 영접하고. 왜냐하면 아직도 솔직하게 하나님 못 만났다 하더라고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못 만나지요. 또 만났다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죄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러거든요. 특히 우리 단체에 그 제일 이제 복음 받고 공부하는 것이 복음 편지죠. 복음 편지 일과에 보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렇게 시작하죠. 그 본문이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그렇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가는 곳마다 복음 편지 일과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거의 이제 꼭 일과 그대로 하지는 않지만은 왜 그러냐 하면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라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이 신자건 불신자건 행복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못 만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면 당연히 행복할 수가 없죠. 저는 지난날 참 10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나름대로 예수 믿었어요. 그러나 목사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했거든요. 솔직하게 하나님 만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기도원에도 가고 또 나름대로 금식도 하면서 몸부림을 쳤는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94년도 7월 달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영접했어요. 그 순간 영접하는 순간 그 기쁨을 지금도 생각하면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듣는 순간 저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알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 6자가 그냥 이름인 줄 알았어요. 외국 사람들이 이름이 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국 이스라엘 분이니까 그래서 이름이 긴 것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가 바로 이름이고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모든 문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라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그때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로 하셨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무릎이 쳐졌어요. 근데 뭔가 하여간 세상이 그때부터 달리 보였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태양을 봐도 그렇고 달을 봐도 그렇고 저 멀리 있는 산의 나무를 봐도 그렇고 길가의 가로수를 봐도 그 하나하나가 너를 위해서 지어놨다는 거예요. 너 좋으라고, 너 보기 좋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쨌든 그때 그 맛을 보고 저는 결단을 했어요. 정말 나는 남은 여생 다른 거 안 하겠다. 왜냐하면 내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고 31년 만에 그걸 알게 됐으니까 그러면 나와 같은 자가 있지 않겠나.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모르는 자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깨달음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자,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모르는 자가 너무 많고요.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 알고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선지자, 왕 이거 다 알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까지 했거든요. 이 주원교회는 특히 새벽에 요즘 중직자들이 계속 이제 이주를 해가지고 렘넌트들까지 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죠.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하게 하면서 또 교회에서 그대로 이렇게 일러준 대로 영적 기도를 하는 사람마다 하죠. 사실 한 번만 해도 끝이잖아요. 근데 훈련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오늘 또 본문 말씀대로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도 맞지만 사실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자예요. 과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이미 과거에 끝내버렸어요. 2000년 전에 끝내버렸어요. 최소한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이 지금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신 게 맞잖아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해결해 보신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지금 해결 안 된 것이 지금 오늘 해결되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문제라 하면 창세기 3장 사건 문제죠. 이 문제를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맞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왜? 그건 해결된 문제니까. 사실 그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주님이 창세 전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특히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요걸 좀 깊이 깨달은 건 한 2년 되는데요. 이거 깨닫는 순간 또 업그레이드 되어서 더 기뻤어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은 바로 내 문제를,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를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구나.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니까 다 알고 계시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 사망과 사단에 잡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대로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물고 찢어 눌려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또 하나님이에요. 지옥을 누가 만들었어요? 마귀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 그 사단 귀신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귀한테 속아서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죽음이 왔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미리 알고 계셨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서 미리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먹지 말아라.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미리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노아 홍수 때도 이번에 여행 캠프 하면서 오면서 그 노아 방주 실물 크기로 그 성경 박사들이 그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지으라고 3층 짓고 문을 어떻게 내고 다 일러주셨잖아요. 노아가 그대로 지었는데 그것을 미국에서 그렇게 박사들 이주를 해가지고 그 연구해가지고 그대로 모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 진짜가 같이요. 거의 통나무로 지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길이가 약 한 150m 정도 이렇게 되고요. 넓이는 약 한 27m에서 거의 30m 이렇게 가까이 되고 높이는 한 15m 이상 이렇게 해서 3층으로 지어졌는데 볼만하고요. 참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지어졌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미리 그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자세하게 어떻게 지으라고까지 다 일러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그 이제 현대 과학으로 봐도 노아가 뭐 어떤 그런 것을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 모형대로 지은 것이 배가 가장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정확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다 멸망받는 시대에도 딱 하나 여호와께 은혜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창세기 6장 8절에 말씀했죠. 어떻게 주원의 강단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을 주셨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란 제목이더라고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안 깨달아지죠. 이건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것은 로마서 3장 24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이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부터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는 지난주에 메시지도 나왔습니다마는 이사야 9장 6절을 깨달으면 아주 잘 깨달을 수 있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이 예수가 바로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데 어디 계시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했을 때에 예수 이름은 그렇게 거기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요 해결하신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얘기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자다.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다 그 말이죠. 뭐든지 할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에서 더 정확하게 말해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지구가 둥근데 이 둥근 지구에 비가 내려서 산 꼭대기까지 다 물이 차게 했습니다. 이 지구가 둥글다 보니 지금 이 시간에도 거꾸로 머리가 저쪽 밑으로, 그런데 본인들은 밑으로 있는지 모르고 그냥 걸어 다닙니다. 너무 신기하죠, 사실요. 그런데 사실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수많은 해, 달, 별이 공중에 받침대도 없고 서로 끈을 매달지도 않은데 자전하고 공전하고 정확하게 돌아가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또 아주 본문을 주셨는데 이건 특별히 뭐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셔도 됩니다. 남습니다. 충분합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제 모든 현실 속에서 속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자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저녁에 자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했는데 창세기 1장 26절이 묵상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28절에 복을 줘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자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26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구도 변개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모든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죠.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은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도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는 이 인간에게 2장 17절에 선악과 모금 정령 죽이라고 했는데 27절은 이게 깨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인간이 선악과 먹어버렸잖아요. 그럼 죽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이 언약은 깨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26절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 그 말씀을 다 성취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는 바람에 하나님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준비해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26절의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제 메시지 가운데서 나오던데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적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래요. 이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6절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7절의 첫 번째 인간 가족은 깨져버렸다니까, 죽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지고 이걸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너무나 간단해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미리 깨닫고 특히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죠. 왜? 그분이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뭐 철학 이런 것이 막 나갔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고 말해요. 특히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사도행전 5장 42절이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되어진다는 거예요. 되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전도 선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전도 선교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며칠마다요? 날마다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식상해요. 날마다 하면요. 또 하나 이렇게 해요. 안 그렇습니다. 이 세상 영적인 눈이 열리면 다른 것을 사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귀신 잡혀가지고 난리들 치잖아요. 최하 8귀신 이상 들어가 있다니까요. 요즘 날 시베리아 신학교 특강 하실 때 그 강사님께서 사람들에게 7귀신 들어갔다 이랬는데 아니에요. 원래 있던 귀신 하나가 7을 끌고 들어가서 8귀신 이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45절이에요. 좀 많이 들어가면 마가복음 5장에서도 2000귀신 군대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더 많이 들어가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1만 악의 뿌리래요. 다시 말해 1만 악.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저도 돈 좋아합니다만은 다 돈이에요. 돈. 그러나 복음 없이 돈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이 세상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안다면 최하 8귀신 이상이 이렇게 들어간다니까. 우리 랩런트들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학교 가잖아요. 학교 가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주위의 친구들이 다 8귀신 이상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총 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고 그러잖아요. 학생들뿐만 아니죠. 마귀한테 잡히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하는 짓이 그거라고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랩런트들도 학교 왜 가야 되냐? 공부하러 가는 것 같은데 공부해야지요.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못하는 게 맨날 꼬치하면서 너 예수 믿어 좋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듣지요. 복음을 전하려니까 가서 엘리트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
이렇게 전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해결하신 자야. 라고 전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자녀로 삼아가지고 우리에게 할 수 없으니까 성령까지 보내주셔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거해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증거하고 선포할 때 모든 이름이 귀신들까지 항복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가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 귀신, 다른 학생들이 귀신 잡혀 있다니까. 멀쩡해 보이고 그가 공부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운동도 잘하는 것 같지만 귀신 잡혀 있다니까 그들이. 주님이 신이 말씀했어요.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조금 깊이 들어가 보세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조금만 하면 혈기내고 조금만 하면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지 않겠지요. 악이 가득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노아 홍수 때처럼 지금이 얼마나 악한 세대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한번 저 사람 예수 영접시켜 놨으니까. 그런데 금세 잊어버려요. 이거 날마다 해줘야 돼요. 이게 팀 사역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이거를 날마다 해주는 거예요. 가족들한테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이거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듣는 제자, 이것이 제자가 많아져야죠.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어야지. 아무튼 요즘에는 이런 SNS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발달이 돼서 줌이라든가 카카오톡이라든가 얼마든지 앉아서도 많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어쨌든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제목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은 여생 최고로 누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30주년 이렇게 맞이해가지고 안식년을 주셔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이렇게 와서 캔턴시에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제 이후로 또 만나지는 모든 이들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또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렇게 또 방송으로 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로 누리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사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한 주간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다가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619장 놀라운 그 이름 찬양 드린 이후에 김학희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죄와 사망과 사단의 문제를 영원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해결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엄청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매 보내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마땅히 할 말을 그때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 오늘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 귀한 언약을 잡고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같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또 오늘 주회전에 올라와서 같이 예배하는 우리 전남 선교사 가족들 모두 이외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하시는 모든 일감 이외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주여 감사합니다.